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정말 뭐랄까요, 마음에 졸이면서 건강에 바짝 신경을 쓰는 2년을 보냈었죠. 사실 건강을 신경을 썼다기보다는 코로나에 신경을 썼죠. 저 같은 경우에 교회 공동체 책임을 맡고 있는 지도자니까 매일 세 차례, 그러니까 그날 오전 9시 좀 지나고 나면 그 전날에 확진자 숫자가 속보로 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날 저녁 한 6시 좀 지나고 나면 그날에 6시까지 확진자가 또 속보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3시간 좀 더 지나고 나면 9시 지나고 나면 또 그날에 9시까지의 확진자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자, 거의 뭐 새끼 밥 먹듯이 다 확인하면서 매일 확진자 숫자가 어떻게 되냐 외울 정도로, 그리고 뭐 수도권 비율, 비수도권 비율, 그리고 대구, 경산 확진자 숫자, 거기에다가 백신 접종률, 1차 접종률이 어떻게 되냐, 2차 접종률이 어떻게 되냐, 전국의 평균은 이렇게 되어지는데 왜 대구, 경북은 꼭 2, 3% 이렇게 뒤따라가는지 속상해하면서 그런 매일 체크를 하죠. 저만 그러면서 살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다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바짝 긴장을 하면서 건강에 대해서 정말 긴장을 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그냥 언뜻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보면 별로 우리의 건강에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한번 보세요. 이 구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의 건강에 관심이 있는 구절인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지. 육체의 연단은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데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육체의 건강은 별로 관심이 없고 영혼의 경건에 대해서 성경은 언제나 관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또 우리도 한 번씩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고 우리의 속사람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라고 말하면서 조금 우리의 육체를 홀대하는 듯한 느낌도 사실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있어요. 어차피 뭐 죽으면 천국 갈 건데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썩어질 육신 뭐 그러면서 육체를 조금 더 홀대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실제로 중세의 과거 수도사 가운데는 자기 몸을 어느 정도로 학대해내느냐, 학대하는 정도가 경건의 척도가 되는 그런 시절도 과거에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성경에 관한 우리 육체의 건강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라는 그런 선입견, 이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려요. 일단 내 아들아 라고 말하면서 불러요. 내 말을 주의 있게 들어라, 잘 들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라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내 아들아, 잘 들어라 라고 해요. 왜 그렇게 당부를 하느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라고 말하죠. 왜 그렇게 잘 들어야 된다라고 주의를 주고 있냐면 그게 뭐가 되기 때문에? 육체의 건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우리의 건강에 좀 무심하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뭐랄까요? 건강 비법에 대해, 육체의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요즘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건강을 좀 챙겨야 되는 그런 시기 아니에요? 코로나도 코로나입니다만은 환절기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온도차가 많게 날 때 20도나 차이가 나요. 그럼 뭐 이게 뭐 계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정신을 못 차리지, 이 몸의 균형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진짜 육체의 건강을 깨뜨리기 쉬운 그런 계절이에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뭐 위드 코로나다라고 계속 방송을 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위드 코로나면 이제 마스크 벗어 제끼고 막 오만 거 다 해도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을 붕 자꾸 띄어, 매스컴들이 자꾸 마음을 붕붕 띄어요. 솔직히 제가 1부, 2부 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위드 코로나 하고 싶지가 않아요. 뭐 좋은 거 있다고 코로나하고 함께 합니까? 위드 합니까? 그럼 뭐 좋은 거 있다고?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건강을 하고 싶지, 위드 헬스를 하고 싶지, 위드 장수를 하고 싶지. 그 뭐 좋은 게 있다고 코로나와 함께 한단 말이니까. 위드라는 말이 함께 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이 제시하는 이 건강 비법을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예수쟁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건강 비법도 유튜브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가 아니고 건강 비법도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건강도 말씀의 지침대로. 자, 첫 번째 건강 비법이 뭐냐? 네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따라 하십시다.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오늘 본문에 분명히 육체의 건강을 위해 잘 들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바로 이어서 그 유명한, 진짜 이 구절은 너무너무 유명하잖아요. 그 유명한 구절이 그런 맥락 속에 나오는 거예요. 내 아들아 잘 들어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든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아멘. 여기까지만 딱 읽으면 말이에요, 우리 속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또 이런 식이다. 성경이 분명히 건강 비법을 얘기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 놓고는, 그렇게 분명히 얘기해 놓고 난데없이 마음을 끄집어내 가지고는 마음 그러면서 맨날 성경이 이런 식이라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막 엮어내려고, 그냥 어떻게 하든 신앙으로 막 연결시키려고 늘 이런 식이다, 편협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중요한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빨간 거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건강을 지키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왜 마음부터 지키라고 말하고 있냐면,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이에서 남이니라. 그럼 이가 뭔데? 이가 뭐예요? 마음. 여러분, 심신상관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요즘은 의학용어로 그렇게 사용되어져. 심신상관. 1866년에 프랑스의 생리학자 베르나드라는 사람이 그 기초를 확립했어요.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심신상관. 그러니까 마음과 육체가 연결되어 있다. 심신상관. 서로 뭔가 연결되어 있다.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요즘 뭐 제철 과일이라고 말하면 뭡니까? 한 글자로. 우리는 그걸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감, 그렇게 해요. 감이죠, 감. 가까이 막 청도에 막 첨도 반시, 그래가 첨도 반시가 뭔지를 모를 때 옛날에는요, 이렇게 누가 선물을 주면 그걸 바로 뚜껑을 열어가지고 그걸 이제 삭혀야 되는데, 그죠? 며칠 지나야 되는데, 그죠? 그 다음에 뭐 요즘은 뭐 대봉감, 감이 막 이따만한 거 막 나오고 막 그거 하나 먹으면 속이 막 그냥 배가 불러, 막 숟가락으로 파가 먹고, 그죠? 그렇게 하죠. 당감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을철 나들이를 가는데 청도 어디 길모터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감나무 가지가 척하니 늘어져가지고 길가로 이렇게 뻗어 있다 칩시다. 뭐 길가에 있는 정도, 그 정도는 괜찮겠다 싶어서 빨갛게 익은 감을 말이야 하나 떼가지고, 아직 이빨이 쌩쌩하니까 이거 정도는 걱정이 없으니까 이걸 와그작 이렇게 물었어요. 깨물었어요. 근데 이 감이 땡감이야. 그럼 입안에서 어떤 난리가 벌어집니까? 입안에서 심한 경우에는 부풀어 오릅니다. 이게 막 이렇게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부해 돼가지고 이게 뭐 속 입안이 쩍쩍 달라붙는다 그래야 되나? 이걸 뭐 표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막 솜을 한 뭉치 막 집어넣은 것처럼 막 이상해지죠. 그게 무슨 맛입니까? 떫은 맛이죠. 떫은 맛. 그 떫은 맛을 모르는 촌놈들은 다 집에 가라. 그걸 제대로, 그게 건강에 또 좋대요. 떫은 게 그게. 그냥 뱉어내죠. 팩 뱉어냅니다만 여전히 입은 한 움큼이야. 입안은 그냥 가득한 느낌이 들잖아요. 메뉴를 바꿔서 또 상상해 보십시다. 레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뭐야, 잘 익은 레몬. 요즘 한절기에 비타민C 이런 거 보충해야 되니까 마트에 가서 레몬을 하나 사가지고 집에 와가지고는 반틈 잘라가지고 이 컵 같은 데 이렇게 막 짓이겨가지고 이걸 액을 내가지고 잔에 이렇게 따르면 되게 많이 가득 차질 것 같은, 그렇게 많이 안 찾아요. 바닥에 찰랑찰랑해. 그죠? 이걸 마시는데 말이에요, 벌써부터 신냄새가 시커멓게 올라와. 근데 그냥 못 마시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에 설탕 집어넣고 사카린은 안 넣나? 이렇게 좀 집어넣고 이렇게 간을 해가지고 그래서 마십니다. 마시면 어떻게 돼요? 새그라봐가지고 막
저는요 신 걸 잘 못 먹는 사람이에요. 귤도 잘 못 먹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귤을 사오면 곰팡이 나가지고 버리는 게 더 많아. 이거 먹으려면 이렇게 기도 세게 하고 먹어야 돼 이렇게. 왜 달 거는 괜찮은데 좀 귤 가운데도 흰 놈이 있잖아. 그러면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먹으면 막 새그라봐가지고 막, 그러면 나는 그걸 느끼는 게 막 보통 사람보다 이 신맛의 감동이 한 2배, 3배쯤 되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오그라들어요. 그게 무슨 맛이에요? 신맛. 감 같은 경우에 무슨 맛? 아까 얘기한 건 무슨 맛? 떫은 맛. 여러분도 조금 전에 간접적으로 떫은 맛을 조금 느꼈습니다. 그죠? 아이고 새거라봐라 이럴 때 여러분이 신맛을 느끼면서 입에 막 침이 고였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다 바보들입니다. 왜 떫은 맛은 무슨 놈의 떫은 맛이야? 신맛은 무슨 신맛이야? 무슨 맛을 봤어요? 입안에 고인 침맛을 봤지. 참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심신상관이다 그 말입니다.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의 비법을 알려주면서 제일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 네 마음을 지키라. 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이 연결되어 있나?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 볼까요? 잠언 17장 볼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은 근심, 마음이잖아요. 근심은 근심, 마음 심자 아닙니까? 뼈를 어떻게 한다고요? 마르게 한다. 마르게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또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뼈를 마르게 하고 뼈를 썩게 한다. 그렇게 말해. 이걸 여러분 과장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큰 코 다쳐요. 실제예요. 마음과 건강은 진짜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요걸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가? 마음을 못 지킨 실패한 예를 뒤집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마음을 못 지킨 예가 로마서 12장에 나오거든요.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실패한 거죠. 자, 어떤 경우에 마음을 못 지켰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로마서 1장 22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예, 마음이 어두워졌대요. 뭘 안 해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치도 아니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제 질문에 여러분 좀 생각을 하고 대답해 보세요. 우리의 몸이 건강을 이렇게 잘 유지하는 쪽으로의 힘이 셀까요? 아니면 건강을 확 허물어 버리는 쪽으로, 그쪽으로 힘이 셀까요? 어느 쪽일까요? 유지하려는 쪽으로 힘이 셀까요? 아니면 건강을 확 허물려는 쪽으로 그쪽이 힘이 셀까요? 허무는 쪽이 아니에요. 허물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없죠. 다 돌아가셔야 되지. 계속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하려는 쪽으로 힘이 세요. 기본적으로 세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 항상성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항상성이 깨뜨려지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언제 깨뜨려지냐? 막 마음에 짜증이 생기면, 막 불평이 막 일어나고 원망이 막 일어나고, 막 다시 말해서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 항상성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사가 사라지면 그 항상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에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원치 않는 질병이 쓱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므로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이 마음의 균형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해서. 언제나 어떤 순간에도 우리 마음에 조금 마음에 불안함은 있고 좀 뭐 이렇게 불평이 있지만 근본적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 건강의 비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일단 감사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육체의 건강도 건강입니다만 정신 건강에도 옵니다. 정신 건강.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이 연구팀에서 10살짜리 청소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같으면 어떻게 되나?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그리고 한 14살까지, 그러면
중학교 한 1, 2학년 곧 10대 티네이저들 대상으로 무려 700명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700명을 가지고 그냥 한 번 실험하고 끝내냐, 그게 4년 동안 계속 지켜봤어요. 추적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측정을 냈겠죠. 700명의 아이들이 어떤 감사지수 이런 것들은 측정할 수 있잖아요. 설문조사를 해도 알고 또 삶을 보면 아니까 기본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위 20%가 있고 하위 20%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인생이 4년 후 쭉 추적했더니 어떻게 달라지느냐, 삶이 의미가 있다고 느끼는 것이 감사를 할 줄 아는 15%가 더 높아요. 그리고 가정이나 학교나 이웃 관계 속에 만족하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비율이 역시 이것도 15% 더 높아. 그리고 행복한 삶이 희망적이다, 그렇게 어떤 삶의 희망적인 태도를 가진 게 무려 17% 더 높아요. 그리고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그런 사례는 13%가 더 적고, 현대에게 사람들 막 계속 뭐 우울증 이렇게 얘기하죠. 그 우울증을 15%나 더 적게 느끼더라는 거예요. 4년 동안 추적해서 조사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럼 뭐 입으로 뭐 감사합니다, 감사, 그게 뭔가 싶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진짜로 첩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돈 안 드는 거예요. 조금만 훈련하고 연습하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냐, 이 정신만 어떻게 도움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육체에도 도움을 주는데, 감사를 실제로 하면, 감사를 표현하면 우리 몸뚱아리 가운데 제일 먼저 이 자기 몸이, 이 주인이 감사를 표현했다는 걸 감지하는 기관이 있대요. 감사를 표현했다고 물론 뇌가 그렇게 알겠지만 가장 먼저 감사를 표현했다는 것을 아는 기관이 뭐냐, 그게 심장이래요. 심장. 여러분, 우리 심장이 얼마나 중요해요. 감사를 표현하면 심장이 딱 그걸 체크를 해가지고 혈압이 딱 떨어져. 딱 고르게 혈액순환이 정상화되어진대요. 그리고 소화가 촉진되어진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올라갈까요? 요즘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가 뭐예요? 와, 면역력, 면역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되 감사로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 해보세요. 이거 돈 드는 일 아니에요. 조금만 연습하고 노력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면역력이 올라간다니까. 험상 때리 먹고 그래도 안 되는 게 감사해서 된다니까요. 저는 홍삼이 몸에 또 안 받아. 할 방법이 없어. 나는 뭐 몸에 안 맞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나는 오로지 그냥 감사로, 그냥 감사로 마음을 지키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두 번째 따라하시면 선한 말을 하라. 선한 말을 하라. 선한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지키라고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 명령이 나와요. 명령의 명령.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예,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하지 말래. 다시 말해서 말을 제대로 하라, 그렇게 말해. 지금 분명히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라고 말하. 아들아 잘 들어라, 육체의 건강이 된다 그래 말해놓고는 첫 번째 마음 지키래. 이까지는 우리가 양보해서 마음 잘 지키면 육체의 건강에 도움이 되겠지. 돼. 근데 그 다음 뭐라고요? 말 조심하래. 아니, 말 조심하는 게 무슨 건강과 관계가 있나? 아니, 운동하라는 얘기를 해야 되지. 건강식을 하라는 이런 얘기, 매운 거, 짠 거 이런 거 먹지 말고 골고루 섭취하고 뭐 그래 얘기를 해. 왜 말 조심하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또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 육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심신상관이기 때문에. 또 실험을 했어요. 오늘 실험 얘기를 많이 하는데 30개의 단어 카드를 이제 실험 대상자에게 줬습니다. 이제 카드 같은 곳에 뭐 단어가 적힌 거예요. 30장의 단어 카드를 주고는 5분 동안 이 단어들을 쭉 보도록 하고, 5분 지나고 난 이후에 이 단어 카드에 기록된 그런 단어로 구성한 문장을 3개를 만들도록 그렇게 했어요. 3개를 만들고 실제로 만든 문장을 하나 얘기하고, 두 번째 문장을 얘기하고, 세 번째 문장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거리를 실제로 걷도록 그렇게 실험 대상자에 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처음에 실험할 때는 이 30장의 단어가 어떤 표현을 하는 단어였냐면 주로 노인들을 연상케 하는 그런 단어, 그걸 소복히 모아가지고는 5분 동안 보여주고 3가지 문장을 말하도록 하고 걸어가라 이렇게 했어요. 걸어가라 했더니 실험 이후에 일정 거리를 걷는데 걷는 속도가 평소보다 2.32초가 늦어지더래요. 똑같은 실험 대상에게 이런 거 왜 하는지도 얘기해주지 않고 걷는 속도 잰다 이런 것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또다시 30개 단어를 쫙 했는데 이번에는 전부 다 젊은이들을 연상시키는 어떤 파릇파릇한 느낌이 나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이제 5분 동안 보도록 하고 3문장을 만들어가 얘기하고 걸어가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평소에 걷는 속도보다 2.46초가 더 빨라져서 똑같은 사람인데 이게 한결같은 결론이. 그래서 이 실험의 결론이 뭐냐? 아하, 언어신경이 언어를 봤잖아요.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문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말을 했잖아요. 아하, 언어를 주관하는 신경이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육체의 모든 신경을 지배하는구나. 언어신경이 가장 힘이 세구나. 그래서 노인들을 연상케 하는 단어를 말하니까 자기 발이 늦게 느그적 가는 거야.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 걸 설명해 주지 않고 그냥 걸어라 그랬거든요. 젊은이들을 연상하는 단어를 가지고 말을 했더니 진짜 젊은이처럼 이렇게 쭉쭉쭉쭉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 우리 몸도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 뇌는 굉장히 약았기 때문에 자기 주인이 어떤 마음을 먹는지를 가지고 측정하는데 말하는 걸 보고 측정하는 거예요. 아하, 노인이구나, 노인. 아, 젊은이구나, 젊은이. 언어신경의 리더십이 가장 센 신경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구부러진 말이 예전 번역으로 괴휼이에요. 괴휼. 이게 예전 번역이 훨씬 더 우리가 착착 달라붙는 말이에요. 예전 번역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잠언 4장 24절 시작. 괴휼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괴휼, 그러니까 사악한 말, 사곡, 삐뚤어진 말, 이런 건 아예 네 입에서 그냥 멀리하라, 잊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그런가? 우리는 좀 의심이 들죠. 아니 내가 내 입 가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말도 못하고 사나? 그래 조심해야 될 것 같으면 내가 열받아 더 죽겠다 내가. 그 말 한마디 하는 거 그거 뭐 속 시원하게 얘기 막 확 뱉어버려야 되지. 그걸 뭐 신경 쓰고 막 이래가지고는 더 스트레스 받는다, 나 그거 뭐 한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사람이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 가운데 어떤 말을 더 잘 기억할까요?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 어떤 말이 더 오래 갈까요? 어떤 말이 더 깊게 패일까요? 어떤 말? 부정적인 말 훨씬 더.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나오도록 하지 말란 말이에요. 집어넣으란 말이에요. 그냥 뱉어내지 말고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아예 그냥 뱉으려고 생각조차 하지 마라. 대신에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어떤 말이 선한 말인가? 선한 말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선한 말 이꼴 바른 말이라고 생각해. 그거 아니에요. 선한 말 이꼴 옳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에요. 어떤 말이 선한 말이냐? 여기 얘기했잖아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 이꼴 뭐냐? 은혜로운 말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은혜로운 말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뭐 지금도 은혜를 받습니다만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은혜를 받죠. 그 은혜를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잖아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은혜를 받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죠.
더 화끈한 경우에는 막 뜨거워지죠.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게 뭐가 선한 말이냐?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말, 그 말이 선한 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나도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누가 입만 열면 주변을 싸늘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위기 좋다가도 그 사람만 입만 딱 열면 분위기가 싸해서 이상해져. 막 얼음장 같고 막 한기가 막 느껴지고, 교회 안에도 무슨 회의를 하다가도 가족끼리 모여서 뭘 하다가도 그 사람만 입만 열면 이상하게 그 분위기가 싸해지는 그 차가운 말. 근데 그게 또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그 말이 냉소적인 말이죠. 비판적인 말이죠. 그래서 공동체를 얼어붙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냉하게 그렇게 그 냉기가 우리 가족 구성원들 속에, 가슴 속에 막 차가운 냉기가 스며드는 거죠. 여러분, 이 냉기, 이 냉한 게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여러분 체온과 면역력의 관계는 어느 정도 다 아시죠? 우리의 몸에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즉시 30%가 떨어진대요. 반대로 체온이 올라가면, 올라가기를 코로나 걸렸을 때 올라가는 그런 거 올라가는 거 말고, 독감 걸렸어, 우와, 뜨거, 이런 거 올라가는 거 말고, 정상적인 체온의 범주인데 이 체온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즉시 5배가 올라간대요. 5배. 저는 의학 전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 1차 백신, 2차 백신 맞고 지금 부스터샷 3차를 맞는 거 계획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쩌면 2차, 3차 접종 효과만큼이나 면역력이 쫙 올라갈지도 몰라요. 마음이 따뜻해지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하려면 속이 따뜻해야 되는, 이게 어디 우리 몸만이겠어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가족 공동체도 마찬가지잖아요. 따뜻하게 요즘같이 쌀쌀한 날에 모닥불을 딱 지펴놓으면 모이라고 말하지 않고도 모이잖아요. 근데 너무 집에 냉기가 도니까, 얘들아, 야, 와봐라, 아빠한테 와봐, 그거 안 가잖아요. 왜? 한기가 느껴지니까. 그 냉한 말, 차가운 말, 그 비판적, 근데 다 오라, 맞는 말이야. 그 말 우리 아내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성도에게 자꾸 들려져서 냉기를 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 수만 있다면 따뜻한 말, 격려의 말, 세워주는 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 면역력을 올리자고요. 건강해지자고요. 그게 오늘 말씀의 성경의 건강의 비법이니까.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너무 안타까운 게, 여러분 우리나라 백성들, 국민들이 얼마나 착해요. 진짜 착해 빠졌어요. 정부가 하라면 하는 대로 다 해. 다 백신 맞으라면 맞고, 한 번 맞으라면 한 번 맞고, 두 번 맞으라면 두 번 맞고, 얀센 미국에서 가져왔을 때 얼마나 좋아라 그렇게 했어요. 한 번만 맞으면 좋다 그래가 열심히 맞았는데, 이제 또 맞아라 그래 또 맞아야 되고, 또 저 같은 경우에 마루타잖아요. 마루타. 아스트라제네카 맞으라 그래서 맞았다가 이제 그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수요가 부족하니까 교차 접종 그래가지고 또 교차 접종 좋다 그래가지고 화이자 맞아 그러니까 또 화이자 맞았잖아. 또 안 죽고 살았어. 내가 얼마나 국민들이 착해요. 진짜 착해 빠졌어요. 근데 지도자들의 입 속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자꾸 국민들을 냉하게 만들어, 한기가 느껴지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좀 따뜻하게 그렇게 해주면 안 되나?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너무 안타깝죠. 세 번째 따라 하십시다. 악에서 떠나라. 오늘 본문엔 내 아들아 라고 불러놓고는 육체의 건강을 위해 긴히 얘기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말 조심하라,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악에서 떠나라고 말하는데, 이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 얘기예요. 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내 눈은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예, 뭐 눈 얘기도 하고 발 얘기도 하고 뭐 좌로나 우로나 얘기합니다만 결론은 뭐냐? 제일 끝에 악에서 떠나라, 이거예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건강 비법이라고 말해요. 진짠가? 자, 성경 또 읽어볼까요? 잠언 10장 27절. 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와, 이 대목 읽을 때 너무 기분 좋죠? 앞에도 기분이 좋지만 그러나 이후부터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건강 비법, 장수 비법이 딴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잘 믿으면 장수한다. 아멘.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시죠? 오래 살아도 건강하게 잘 오래 살고 싶으시죠? 하나님 경외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를 조심해야 되는 건 맞아요. 당연히 조심해야 됩니다만은, 근데 그걸 막 끌어안고 계속 막 걱정만 하고 막 계속 움츠려만 있고 막, 오늘 같은 성찬실에도 예배당에 못 나오고, 그럼 뭐가 떨어질까요? 면역력이 떨어지지. 암만 주사 맞아도 이게 떨어지니까 방법이 없지. 성경 명백하게 얘기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아멘. 오늘 지금 3부 예배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 지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또 준비하셔서 예배당에 나오시면, 오늘 성찬식 있는 날이니까 적어도 뭐 2시 예배, 청년 예배라도 나오시고, 안 되면 8시 예배, 오후 예배라도 나오셔서 정말 좀 이렇게 움츠린 마음에서 이게 돼야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아이고, 막 안 되는데, 그럼 진짜 안 되지. 의학에서 본인 마음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도와줘요? 그죠?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제가 오늘 경북대 생물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좀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의사는 아니어도 호르몬 얘기 하나 해볼게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어떤 호르몬이냐면,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렇게 그게 측정되어지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가, 이런 걸 또 실험하기 위해서 사람을 실험을 할 수는 없으니까 원숭이를 집어다 놓고 철장 속에 놓고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죠. 막 갑자기 빛이 번쩍하는 그런 깜짝 놀라도록, 그리고 막 소리 그런 것들로 막 스트레스 상황을 만들어줘서, 그래서 그렇게 일정 기간을 두고 이제 피를 뽑아가지고 호르몬을 조사해 보니까 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생성되어서 쫙 올라가 있는. 그래서 코르티솔 호르몬이 급성 스트레스 지수를 얘기하는 호르몬이구나 알게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을 더 확장해 갔습니다. 이 원숭이에게 한 마리를 더 집어넣어서 철장 속에 똑같이 섬광에 번쩍번쩍하게 하고 막 소음 막 집어넣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을 놓고 또 조사를 해보니까, 뽑아가지고 조사해보니까 코르티솔 호르몬이 있긴 있는데 절반으로 떨어진 거예요. 희한하죠. 과학자들은 그렇게 끝나지 않잖아요. 이걸 계속 실험하잖아요. 그렇게 계속 실험해서 원숭이를 이 우리 안에 5마리를 집어넣고 똑같은 환경 속에 막 번쩍번쩍하게 하고 막 소리 이렇게 했는데, 뽑아서 호르몬 조사를 해보니까 코르티솔이 검출이 안 돼. 그래서 결론이 뭐였냐? 이제 안 믿는 사람 얘기죠. 조물주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을 함께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구나. 함께 할 때 스트레스도 없도록, 그래서 면역력도 올라가도록 그렇게 만드셨구나. 그게 실험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모여야 합니다. 달리 모이지 말고, 뭐 수도권은 뭐 사적 모임 10명, 뭐 지방은 12명까지 가는 그런 모임은 모이지 말고, 그거 왜 모입니까? 그거 조심해야 되지. 계속 조심해야 돼.
그 매스컴에 한 대로 쏘으면 안 돼. 그 매스컴이 또 그렇게 하니까 또 모였다가 확진자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우리 걱정하고 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게는 조심을 하지만 이제는 예배는 모여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밖에 없나? 이제는 예배는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왜? 뭐 때문에? 아니,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면역력을 위해서라도, 물론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라도 하지만 모여서 감사로 마음을 지켜내고 또 선한 말, 긍정적인 말, 따스한 말, 세워주는 말로 우리의 면역력을 지켜내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건강의 비법을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